오늘 우리들은요,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니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때론 좁고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길의 끝에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기에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새롭게 지사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세워진 이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대접받고 군림하는 것이라고 여겨지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낮아지고 죽어지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23절은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비유를 얘기하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역설적으로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역설적 신비가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고 또한 우리 삶의 원리가 되어서 우리들도 다 영광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한 알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한 알의 비유를 했고요, 또한 이 한 알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알이기에, 수많은 밀알 중 하나이기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한 알,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한 알의 소중함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거예요. 한 알,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많은 알들이 있으니까 나 하나쯤 빠져도 괜찮겠지?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 누군가가 대신 하겠지? 이런 마음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집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계신데 나 하나쯤이야 안 나타나도 별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한 알 한 알 한 알이 모여서 풍성한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 하나쯤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 알의 밀은요,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한 운명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으로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버젓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됩니다. 저 땅 속으로 묻혀야 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은 결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씨앗을 장식하는 분 계십니까? 잘 보여지는 곳에 씨앗을 탁 장식해 놓고 보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씨앗은 땅에 심겨져야 그 가치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한 알 한 알이 그 역할을 할 때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알 한 알의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묻히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보이는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일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50주년입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교역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케 하시고 또 이 교회 모든 사역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 5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하여 심겨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이 교회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미랄이 되어야 해요. 오늘 이 예배가 바로 그런 미랄 되기로 결단하는 예배입니다. 또한 이미 임직을 받은 분들 역시도 그런 미랄 되기로 했다는 그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내가 미랄이 돼야지, 내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지, 내가 썩어져야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이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의 미래에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도전 드리고 싶은 것은 한 알은, 그 한 알의 밀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은 우리들을 말한다 그랬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죽어야 합니다. 내 고집, 그리고 나의 경험, 나의 판단, 나의 생각,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임원이 된다는 것,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교회 안에 내 목소리를 높여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다는 것, 사명의 자리에 쓴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오직 순종으로
반응하기로 부름받고 또한 우리들은 그렇게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희생과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들의 희생과 죽음이 또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다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그 씨앗이 깨어지는 현상이 있어요. 자기를 깨야 됩니다. 내가 깨어져야 그 안에 생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깨어짐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내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부서지지 않고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깨어짐이 있어야 참된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어지고 부서져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생명의 역사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떻게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옥합 안에 있는 향유는 아무리 귀한 향유가 들어있다 할지라도 옥합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향기는 발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옥합을 깨트리듯이 우리 자신을 깨트려서 여러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열방 가운데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여기 성경을 보면은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미워해야 된대요. 그래야만이 영생하도록 보존되어진대요.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인생이
보존되어지는데 자기를 미워해야 된대요. 여러분, 미워한다는 말, 이 말씀 본문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단순히 증오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미워한다는 의미는 나의 유익을 뒤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칭찬과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인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성공이 아니라, 나의 명예가 아니라, 나의 안위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그것이 우선되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나를 미워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이 먼저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축복의 원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미 뭔지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돈이 필요하면, 직장이 필요하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 모든 것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순서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죠. 나를 미워해야만 나의 유익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유익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이 바로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나라 국민 배우인 안성기 씨가 하늘의 별이 되었죠. 들리는 얘기로는 참 후배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죽은 이후에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재산을 다 정리해 갖고 그런 영화인들을 위해서,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영광스럽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의 삶을 재조명하며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을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희생시켜야 돼요. 불태워야 자기 몸을 없애가면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소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금도 형체가 남아있으면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스며드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형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영향력, 소금의 맛을 그곳에 배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없애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함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일꾼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 새롭게 되시는 분들 보면서 우리의 초심을 다시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육할 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결심들을 한번 글로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사가 되게 하소서, 이런 권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집사의 모습, 권사의 모습을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러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 교육을 하면서 본받고 싶은 권사님, 정말 존경하는 권사님이 누구냐는 질문을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열거된 분들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임직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분들은 때가 됐으니 당연히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임직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부인이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없거든요.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누구나 다 장로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쯤 되면 나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혹은 누군가가 임직을 받을 때 저 사람이 벌써? 아니 저런 사람도 일꾼으로 세워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아니 들 수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도 우리 중에 의인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오,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헌수막에 있는 말씀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충성되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는 것이지, 의롭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향하여 판단하는 너희가
같은 죄를 짓고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판단할 그런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그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것이지, 아무도 무엇이 낫기 때문에, 무엇이 어떠하기에 우리가 서는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무나도 쉽게 돌을 들었다 놨다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 왔죠. 사람들은 돌을 들고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과연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지 못하나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양심의 찔림을 받은 자들이 그 자리를 하나 둘씩 떠나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 단 둘만 남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의 돌들을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돌들을 매만지면서 이 돌을 이때 쓰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의로운 자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직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것이고, 그렇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해야 될 일들이 아닐까요? 22분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신천 명예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연세가 너무 많으셔갖고 이 자리에 참여도 못하셨습니다. 교회에도 잘 나오시지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번에 명예 권사로 세우면서 과연 이분들을 권사의 직분을 드리는 것이 맞을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을 세워서 이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해서 명예 권사님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분이 주일 예배밖에 간신히 못 오시는 그런 분들인데, 또 더군다나 70이 지나셨는데 그런 분들도 권사를 드립니까? 한다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우리들도 다 부족하고 어쩌면 우리들도 그 나이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들도 아마 우리들의 육체적 한계와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격려와 칭찬과 그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세요. 선한 말은 마치 송이꿀과 같고 뼈에 양약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사실, 누군가의 영혼을 세우기도 하고 부족한 그 사람을 보완하고 채우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이 뼈의 양약과 같고 꿀송이와 같은 입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움받은 22명의 임직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세요. 때로는 우리는 잘 알려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해주지도 않고 우리는 무시하고 또 마음 상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먼저 다가가주고 알려주고 먼저 직분을 받은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권사회직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도 부족하지만 나도 누구에게 이렇게 배웠노라고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좋은 것들을 나누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또한 열매 맺는 교회, 세상을 향해 영광스러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사랑과 수고, 희생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